네,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7장을 오늘 또 읽었는데 주제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7장 마지막까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화이죠. 이런 성화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것,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4장까지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칭의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까지는 성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칭의도 구원이죠. 그리고 성화도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변화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칭의와 성화의 이 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되고 성화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고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성화도 구원이라고 볼 때 이 열매를 맺는 것 역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것. 이 성화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자,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요한복음에 어떤 부분이 떠오릅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런 부분이 나오죠.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이미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딱 접붙여진 것, 그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칭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딱 가서 달라붙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 것이에요. 접붙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삶,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이제 맺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이제 나의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애쓴다라는 것이죠.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도 믿음이요, 성화도 오직 믿음이다.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도 뭐냐면 붙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진리에 안식하는 것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붙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붙어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고 안식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내가 붙어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붙어 있게 된 자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과 그 포도나무 둥치와 나의 가지가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하고 나가 그분의 안에 있다라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어 있는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로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붙어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 가운데 일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우리가 가지로 하나님께서 접붙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도 그분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안식하고 내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는 자로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 그걸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시죠.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맡겨드릴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고백하는 자 가운데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영적인 싸움이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영적인 싸움. 그럼 바울의 영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 19절과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것을 원해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악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것도 큰 범주에서는 악이죠.
내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일 것이고 또 들에 백합화도 내가 입힌다.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돌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안심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죠. 그런데 살다 보면 뭡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망할 것 같고 두려워 떱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범주에 속한 우리 생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괴로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 현상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밀히 7장을 깊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매번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7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7장 1절부터 우리들이 알고 믿어야 할 진리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1절에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 뒤에 2절 3절에서 남편과 여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여인을 비유하고 그것처럼 4절에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아주 복음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합시다. 반드시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이면 계속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지난주도 또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죠.
남편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의 법이라고 돼 있죠. 그 남편의 법, 우리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는 율법이라는 법을 말합니다. 그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되었다? 벗어나느니라.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남편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가지를 틀어지고 있거든요. 가지로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핵심 용어가 오늘 2번 나옵니다.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버젓이 살아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성전문을 닫고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곡간에 열매가 없고, 그 말은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곡간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그런 상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최상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구약의 끝이에요, 그것이. 곡간도 비워버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도 없어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남편의 법 아래에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다 고갈되고 비어버린 인간의 비어버린 텅 빈 터진 웅덩이까지 다 터져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뭡니까? 곧 오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오시면 그 여호와께서 나의 곡간을 채우시고 나의 외양간에 소를 들이시고, 더 나은 그게 이제 탕자에 비유해 보면 얼마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소를 잡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것이 마치 크리스찬들의 최상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외양간에 소도 없고 곡간에 양식이 없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신승리하듯이 그것을 마치 신앙의 최고봉처럼 생각하는,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겨도 예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또한 인도하기를 더 원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즉 참된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그러한 곡간을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우는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곡간을 여시고 우리들을 채우실 분이라는 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흐르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그 물권들을 다 우리들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나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남편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측면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 의문에 쓴 우리를 분리하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 증서에 쓴 그 율법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은 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죠. 더 이상 남편이 죽으면 아무리 그 율법이 있어도 그 남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악한 그래요 무리한 요구, 의의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거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희도 죽은 거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실 때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 같지 않는데요, 죽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7장 4절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은 결혼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여자는 그와의 결혼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자유롭게 그냥 집을 뛰쳐나가거나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거나 그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관계의 상태를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와 연합하여 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가 죽은 뒤에는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놓여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기 위한 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절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의 영적인 상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묵상하고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반드시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입니다. 죄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의롭게 하심이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 대한 율법의 지배는 끝이 났습니다. 마치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이었던 여자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행해질 것 같은 것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와서 너가 주체를 우리에게 두고 너희가 이것저것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고요? 신명기 8장을 읽어보세요. 전부 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뭐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이다 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형벌이다 하고 그 주체는 인간이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속 엄청난 형벌이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어떤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자녀와 가정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의 삶이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너희가 무엇을 지키면 이 구도가 바뀐다고 했죠.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지키심으로 신명기 8장의 그 모든 조건절을 예수께서 마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처럼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기준이죠.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은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 아래 있다? 축복 아래 있다라는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단은 독립된 자기 자신의 무기가 없다고 그랬죠.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무기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율법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묶고 죽이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즉, 이 율법을 너가 잘 지켜야 한다. 꼭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도 이렇게 공격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딱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왕성케 하라. 그러면 그들은 타락할 것이다. 그 아이러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뭡니까?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근데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들리죠. 율법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해요? 광명한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것 같은 목소리지만 너가 그거 잘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죽입니다. 첫째는 속이는 거예요. 다. 너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해놓고 율법 잘 지켰네? 이러는 거예요. 부자관원에게처럼. 부자관원의 의식처럼. 율법 잘 지켰네? 그러니까 너는 그 율법 잘 지킨 자니까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관원처럼 그 허망한 자기가 율법 지켰다라는 그 허망한 의식 속에서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임을 받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씩 금식하면서 우리 의로워 잘 지켰어. 이렇게 하며 살아갔죠. 그러면서 한 번 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번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잘 지켜라, 너 잘 지켰네?
그러니까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율법을 너가 잘 지켜야 돼. 그런데 너 못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복음의 방식과. 그런데 2단이죠. 4단은 끝을 흐리는 거예요. 너 율법 못 지켰지? 넌 정죄감을 가져야 돼.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4단은 어떻게 하는 거?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더 행함을 보여봐. 이렇게 끝을 비복음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죄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노력하고 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길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짐이 열매 맺음의 비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진리를 기억하고 여러분 꼭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참소해 올 때마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그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였어. 예수께서 이것을 지키심으로 나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야. 자유케 되었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 사단의 목소리와 참소와 유혹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 풍성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평화가 차고 절제가 차고 온유가 차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불행이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 싹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반복해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축복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퇴보하여 저주받고 그 다음에 불행한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이 영에서 자유케 되기를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고갈되고 메말랐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결혼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여러분의 삶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로 인도되는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자녀를 낳으려면 단지 결혼식 날만 자신의 몸을 신랑에게 내어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 결혼식 첫날만 신랑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랑에게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신랑을 즐거워하고 신랑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접할 때에만 한 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언제나 안식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율법에 대해 죽은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야 합니다. 연합된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시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무덤에 계신 예수께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그것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의 몸으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뭐죠?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참 생명나무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접붙여진 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포도나무 기둥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자다? 살아난 자다. 그래서 그 의식과 그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도 부활한 자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이 나에게도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신랑은, 여러분의 신랑은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나의 신랑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접붙여진 자예요. 여러분 혼자 가지 부러져서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입니다. 부활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한 나에게도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저번주에 봤죠? 부자관원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빌립보서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 그 권능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미, 믿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친다고 했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비밀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큰 넓이와 깊이와 그 너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에서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네. 그 작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도 주님이 안수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예수님이시네.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갈수록 확장되어 갈수록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가지에 붙어있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분의 그 넓음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능력과 권세가 또한 그 동일하게 확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우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넓어질수록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도 우주만큼 광대하다는 것을 더욱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요. 하늘의 군사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호위하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천사들이 다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 수호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정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보잘것없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그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군대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거나 또 멀리 또 떨어져 있거나 해서 나의 친권이 행사되지 않고 나의 염려가, 나의 보살핌이 없는, 그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에겐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내가 가서 직접 도와주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관을 꽉 쥐어버리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파이프가 막힌 것처럼 막힌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왜냐하면 그 율법이 너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해서 정죄감을 심어주죠. 그 정죄감으로 혈관을 확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 관을 확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생명이 마음껏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하시는 작업이세요. 그래서 정죄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셨죠. 그런 예수 믿는 자에게 더 무섭고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엄청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흘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이 정죄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죄가 있는 자는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구절이 있냐면은 이 정죄감을 남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자기도 해결되지 않은 그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고백함으로써 예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하셨다. 너희는 그 죄로 인한 정죄감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죄의 고백이 본질이 아니라 죄의 고백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정죄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한 영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통로가 뻥 뚫린 것입니다. 아무런 장벽과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막힌 담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남편의 법을 통해서, 정죄감을 통해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안식할수록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식할수록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할수록 흘러갈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할수록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려고 할 때에 아멘으로 내어드리고, 그분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처럼 마음을 품고, 그분의 걸음처럼 걷기를 소망하는 내어드림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